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여러 가지 소소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진 가운데 우리의 헌신된 모습, 또 환한 미소의 모습, 또 서로 교제하는 모습, 행복한 또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진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도 주마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저 교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일대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 사진 가운데는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그 주인공들이 빠져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또 친교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2024년도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의 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주제가, 우리 총회 주제가 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를 걸었을까? 다시 코로나 이야기를 해서 좀 애석한 면 없잖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따뜻한 친교와 나눔과 교제와 또 활성이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받은 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긴 하나 온전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발발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기가 20년, 30년을 거쳐가야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 텐데, 코로나 3년 전국을 통해서 30년의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면들도 많이 있지만 내용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에 광기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광기교회에 부임할 때 광기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사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찢겨져 있는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봉합하고 싸매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충만하게 갖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기교회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1년, 2년 남짓 이렇게 우리가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 기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생명 전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 우리 홈커밍 대행진이라고 하는 걸 딱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구역 식구들의 그 교제와 구역 식구들의 그 따뜻한 눈빛들이 서로 교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힘을 얻을 때가 많았었어요. 청소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거나, 물론 그 안에서는 수고로움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는 뭔가 고단함이 있었지만, 고단함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들은 서로 격려하는 눈빛이었고요. 따뜻한 애정 깊은 그런 격려의 눈빛들이 서로 그 마음이 텔레파시가 통했고 서로의 교감을 통해서 뭔가 격려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그 관계들의 모습들이 냉랭한 관계. 서로 연약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했던 따뜻한 모습이 아니고, 뭔가 나는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인 거죠.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토닥토닥였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모두 다 내가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행진을 진행해 왔던 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뭔가 내면 세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어떤 목적을 걸고 목표를 걸고 나아가면 서로 뭔가 의기투합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 안에 이 내면 세계가 차갑게 식어버려졌고 냉랭한 모습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연합을 한들 그 연합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이 다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총회에서나 아니면 여러 이 자연세계와 또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객관적인 분석 아닌 분석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바이러스의 재해가 이 전 세계를 덮였다는 거예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분석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재해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재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왜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해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 왜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위협하게 이렇게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정작 지켜야 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게 보존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저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과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지상세계 속에서 그저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만을 두고 내가 전심으로 전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다라는 거죠. 살아가서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적 자산을 상실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거대한 가치와 재원들을 우리가 상실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십니까? 잠을 잘 못 이루어요. 며칠 동안, 또 심지어 몇 달 동안, 심지어 더 길게 연장이 되면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한 상실의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 이 심신이 다 파괴되고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 너무나 상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갈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매달립니까? 땅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그런 정도의 타격을 입고 그런 정도의 상처를 입고 그런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인 재원들이 있어요. 고유한 은혜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고유한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 끙끙 앓아가면서 신음을 토해내면서 또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찾아보셨냐는 거죠. 아마도 세상 속에서의 재원을 잃어버리면 식음을 전폐한 채 그렇게 끙끙 신음을 토해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늘에 있는 고유한 영적인 재원들을 우리가 다 상실했는데도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 채 몇 날 며칠을, 몇 개월을 그렇게 우리가 끙끙 앓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락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어떤 윤리적인 행태, 우리와 비슷한 어떤 인간적인 성정이지만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윤리적인 그 모습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 때문에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분노하여 침상에 눈물이 수많은 병들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통절하게 그렇게 그가 수많은 나날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세운들을 잃어버릴 때는 마치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재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세에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전국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아름다운 그 모든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생산적인 그 나눔과 교제와 그 비전과 그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소중한 영적 자산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믿음의 건전한, 믿음의 건강한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연하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신앙적인 유익한 자극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처 아닌 상처가 계속해서 돌출되고 갈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 그 모습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 출발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의 그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해답의 길은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과 내가 관계가 멀어졌다. 그럼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이미 다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한들 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이 상처가 또 비벼지게 되면 또 상처가 또 토해져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셨던 그 길을 추구하지 않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의 길, 멸망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휘처리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이로 낭자한 모습의 그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힘주어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세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코로나의 여파로 생겨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시금 이 아픔과 또 고통과 괴로움들을 연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어둠 가운데 새벽 여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2024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의 인생의 여정길, 신앙의 여정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